할렐루야. 우리 경배와 창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사십시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저버린 시대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통 죄악 가운데 가증한 일들이 일삼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 사사시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더라. 자,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마다. 다 내 마음대로가 기준입니다. 그런 사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겠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죠. 만왕의 왕,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시죠. 근데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죄의 시작인 것이죠.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모아다가 예배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의 신이라, 다산의 신이라 이름했던 바알 신상도 갖다 두고, 아세라 목상도 갖다 두고, 자기 집들에다 신당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 제사장도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 이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17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신당을 차려놓고 레위 청년들 데려다 놓고 자기 제사장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정만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할 레위 지파조차도 어떻습니까? 자기 좋을 대로 행동했습니다. 당시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너희는 내가 기업이 될 거니까 너의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제공받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들의 지파의 신앙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 지파 청년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머물 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여기 집까지 흘러와서 미가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제사장 역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품삯을 줄 테니까, 먹을 양식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역할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단지파를 보았습니다.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까? 분배받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그 목전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저들 가운데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 남은 원주민들도 있는 것이고 온갖 죄악된 신당들, 우상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깨트려 부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각 지파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대로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데 강성한 저들의 모습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하면 저들은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막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적하면 저들이 우리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그네 신세가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앞서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리 지파가 머물 수 있는 땅을 너희가 찾아오라고 지금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 땅을 흡족하게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의 최북단의 성읍으로 한적한 시골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살기 좋죠. 차지하기도 어렵지 않은 땅일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시는 땅이라 말하며 가서 차지하자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무서워서 차지하지도 못하고 나그네 신세가 되었으면서 차지하기 쉬운 땅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거짓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라이스라는 곳을 예비해 주신 겁니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인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라이스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자기 눈에 차지하기에 좋은 땅일 뿐이죠. 시골 성읍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안전해 보입니까? 그 주변에는 저들을 괴롭힐 만한 족속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지하기 쉬운 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하기를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아닌가?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자기 좋을 대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꼬꾸라 넘어지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으면서 다 내 좋을 대로 행동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시험 들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단지파의 모습이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처럼 사사시대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온속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 확신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살펴야 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나를 평가할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단지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600명의 용사를 앞세워서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정탐꾼들이 앞서서 라이스라는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루 유숙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집에 네봇, 드라빔, 신상들이 있었음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15절, 16절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자,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란 땅으로 지금 이주하기를 시작했죠. 그 과정 가운데 정탐꾼이 앞서서 미가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지금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아니, 들린 것이죠.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집에 있던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5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동합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는 600명의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정탐꾼 5명은 앞서서 그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좋아 보이던 그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18절에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고용되었던 레위 청년이 정탐꾼들에게 묻는 거죠.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무력 시위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들을 빼앗아 가지고 여기에 레위 청년들까지도 자신의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지금 데려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레위 청년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미가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을 때 품삯과 필요를 공급해 주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이 단 지파의 이제 제사장일 것이죠. 그러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 레위 청년이 마음이 기뻐서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싸들고 와서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에 신당을 차려놓고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레위 청년들을 또 세워서 자신들의 안전을 깨우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장을 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떠나 있죠. 저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저들 떠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을 채고 있습니까? 신당을 차려놓고 헛된 우상들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임으로 세워놓고 자신들을 축복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 가운데 끼워두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게 거짓 확신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주일 성소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명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잖아요. 참된 가치를 이미 다 잊어버려 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남은 것으로는
결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거짓 확신, 자기 합리화,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괜찮다 위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27절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오죠.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지파가 이제 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르죠. 그들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읍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 성읍을 단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은 떠났으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땅은 불법하게 차지해 버렸습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져와 신당을 차려두고 레위 청년을 자신들의 제사장 삼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저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을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 하나 훈련하는데 몇 년 걸린 겁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려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가나안 땅에 변화시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헛된 것들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 하나만 저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도 까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늘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헛된 생각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나를 통해서 내 만나는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여러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고집, 욕심 따라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